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까지 우리는 싸워 이겨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이기에 항상 어둠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실 그날이 올 때 우린 빛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파송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보냄받은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듯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파송합니다. 이 사역을 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유일한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며 권세를 가지고 세운 정욕의 법칙들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권세는 세상이 변할 때마다 그 모양새가 바뀝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도 방법도 매번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차지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하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을 정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있어야만 산다. 이래야만 삶을 긍정받을 수 있다. 더욱 손에 쥐어라. 더 가져라.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따른 결과는 오직 죄와 사망이라. 이 죄와 사망의 법, 정욕의 권세가 세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비춰보면 명확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전히 건재하며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 받는 삶들이 모여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말의 때에 섭리의 완성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섭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에베소서 3장의 표현을 빌리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은 이 경륜에 쓰임받는 교회의 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권세를 무너뜨리는 지혜의 선포. 이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하여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은 죽음 이후 저 높은 하늘,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것 같이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빛과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찬송가 438장이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고통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변하는도다? 천국으로 변하는도다. 오늘 찬양, 우리 날 찬양도 열심히 찬양해 주셨는데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일까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다 제일은 사랑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인간이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저 천성문을 향해 벼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전에는 거울 조각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였지만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환히 볼 것이라. 우리의 이 싸움은 천성인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우리의 여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시작하면 선포가 가까워집니다.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항상 걱정이었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후렴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이 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약해 보이겠죠. 우리 어느 찬송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높이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칭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 개인의 일로 한정되어 보이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헬라어 에온, 아이온, 시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사고방식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 이 역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힘과 힘, 권세와 권세의 충돌,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사람들의 삶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그 세계관이 육신을 너무도 강력하게 붙들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그 영의 실체, 정신의 실체를 어둠의 통치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통치의 힘,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좌우하는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중무장한 것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힘은 질서를 만듭니다. 질서는 법을 만들고 권세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마땅한 것을 지켜야 정의이다. 그렇기에 법은 항상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이 법을 세운 자들의 의도를 반영해서
원하는 인간상, 질서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법의 한계는 누구를 막론하고 명확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들이 서로의 지혜를 내세우다가 서로를 상처 입힌 끝에 약 한쪽이 무너집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들은 육신의 정욕에 의해 움직이고 그렇게 쌓아올린 지혜로 자신의 삶을 나타낼 자랑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할 힘이 없으면 파멸을 맞이합니다. 필멸자들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권세로 세워진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바를 외치며 이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누군가를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고 그 용서와 사랑대로 살 때 원수가 나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으니,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리고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 수단이 줄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들을 잃게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덜 가져가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한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은 언제나 그분의 계시의 절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 계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아 모든 일을 충만하게 하고도 넘치도록 채우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향이 없어 자랄 수 없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비쩍 말라부터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버려진 나무에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시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에 그분의 권세는 정욕과 죄악 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권세와 법, 곧 사람에게 세계관을 제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 힘 위에, 그 너머에 계신다. 그를 섬기는 자들은 그 권세로 세워진 교회의 권속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을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일지언정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부딪히는 혼란이, 갈등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로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실 지혜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등학문은 앞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 전통의 기본이 되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할례, 음식 규례, 절기 준수같이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주도했던 여러 문화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철학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논쟁했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학파 같은 여러 철학적 사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진리, 지혜, 세상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쌓여야만 하는 권위 있는 세계관과 지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논리와 지혜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강조하며 할례와 정결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으니 당연히 교회 질서에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재해야 하는 사도와 감독들은 애초에 유대인들이었으니 이들에게 마음 흔들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눈치를 보고 도망간 베드로를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권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 주류가 되는 철학과 진리 탐구를 토대로 영과 지혜에 몰두해서 진리에 다가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을 강조한 나머지 육신의 일을 멸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지혜를 모두 총괄하는 무한자이신데 예수라는 자가 구원자라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육신으로 온 예수는 가짜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의 일을 흠모하고 계시와 종말에 대한 환상들을 사모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세계관은 육신의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긴 나머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육체는 열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새로운 육신을 만들어내는 결혼도 하지 말자. 이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이 유한한 피조 세계를 만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육체, 피조물들의 근원이기에 사실은 좀 부족한 신이 아닌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신이 진짜 신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신들의 경쟁 구도에서의 생존을 위해 자기의 정의를 관찰하기 위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똑폭풍 같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잡는 일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보면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권면에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혼란함과 무질서와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지 말고 그의 권세 앞에 순종하라. 너희가 이전 것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정욕과 자랑으로 쌓아올린 세상의 지혜와 전통과 초등학문으로 그들의 권세를 대변하는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게 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만날 기회를 주셨음을 잊었구나.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너희를 살리셨음을 잊지 말아라. 공중 권세를 부수는 승리, 영화나 책 속의 이야기처럼 혹은 축구의식이나 구마의식처럼 초자연적인 것을 뜻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아니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법과 정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신정적 일치국가의 중세시대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실 속에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옛사람이 쌓아올린 내 정의, 내 의로움이 죽는 것이 그 앞선 것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부인의 삶, 세상에서의 자기 부인은 자신의 정의를 부정하는 자멸하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과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승리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이 육신의 권세가 제공하던 세계관대로 만들어지던 옛 모습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무엇부터 부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쌓아올린 모든 지혜로 이루어진 단단한 성벽부터 부숴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상식과 가치관에 영향받으며 쌓아올린 세계관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의 모습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참 모습입니다. 악한 영의 정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너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 못 지켰잖아.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잖아. 구제하지 못했잖아. 기도하지 못했잖아. 경외받으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널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나오는 정죄이기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미혹과 시험을 잘 아는 분들은 악한 영의 역사를 검사, 법정에서는 검사 같다고 비유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참소, 고소가 효력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로와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정죄의 고소문은 찢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 위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자기 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이루어진 일이요 지혜와 지식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일이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성, 최후 승리에 대한 역전의 순간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참 지혜와 진리에 대한 지식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옛 자아와 견고한 진을 부숴버릴 때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쌓아올린 모든 지혜와 이론과 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부술 때에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부서지는 듯 보이지만,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이 과정은 우리를 부수는 공중 권세를 부수는 일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고 나처럼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세우고 결국 은혜 아래 모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내려온 전통에 얽매여 비판받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 시대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수단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영을 숭상하고
천사의 것을 따른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몸에 힘을 공급받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 이 최후 승리의 역사에 교회 몸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이제까지 전혀 없던 개념을 논하며 역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이 박사님들이신데 그분들과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의 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변화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우더른 세대의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랑 저희 부모님 저희 조금 선배 되시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여기 부서 학년별로보다 더 잘게 쪼개져서 서로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덕이 해체되고 당연히 생각하던 것들이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무질서가 이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답이 누군지, 답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과 자기가 쌓아올린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좌와 우, 우리와 너희,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마지막 선인 줄 알았던, 마지막 최후의 선인 줄 알았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가정을 만드는 남과 여가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갈등의 뒤편에는 세상을 올바르게 설명해내는 지혜에 대한 회의감이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이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저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의 하나일 뿐 다른 이에게 적용되는 진리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참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은 진리가 무엇이지 묻는 구도자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변화하는 풍조는 교회는 더 이상 답변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많은 교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존하기 어려운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젊은 사람들은 교회 이전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선택지는 코로나 이후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은데 사람을 맞대고 예배 공동체 낯선 곳으로 들어가고 싶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데, 내가 이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도 힘드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유튜브로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가치관이 달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역자이기 이전에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권세를 부수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견고한 진을 부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설교했던 제목을 인용합니다. 절대 순종의 능력. 그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귀신 쫓는 능력입니까? 신유의 능력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세상이 혼란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난무하니 그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 기도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선취의 찬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일어나 경륜에 다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선포하는 사명과 진리로 답변하는 사역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